이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꼼짝없이 제사상 앞에 무릎 꿇고 있을 사람들인데, 여기가 다. 그래서 그 설날 명절에 제사상 앞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있는 자식들이 있다, 요거를 네 말로 네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럽니까? 후레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꼼짝없어요. 그거는 뭐 그 인습 가운데서 그거 벗어나면 그 사회에서는 그거는 폐륜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쩍 들으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딱 성도님들을 옮겨 놓으셨어요. 이 포지션의 변동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듭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제사상 앞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교제를 갖고 말미에 복음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전도부도 있고 또 전도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안선호 형제님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어떤 그 앞선 형제님이 그렇게 그 전도와 관련해서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을 그 형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음에 한편으로 부담이 됐어요. 안선욱 형제 때문에. 근데 이제 안선욱 형제가 그런 인격은 충분히 될 거라고 믿고 그냥 그 권고에 순종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말미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도님들과 나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의지하고 있는 세 가지 신앙 기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두 가지는 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두 번째, 세 번째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내용입니다. 성도님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상반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 내용은 제가 첫 번째 디디고 있는 이 신앙의 기반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드릴 때도 이 내용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 잠재의 의식 가운데나 무의식 가운데나 의식 가운데나 항상 이 진리가 저희 마음 가운데 있고 저를 사로잡고 이 안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혁명적인 위치 변경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거를 의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성도님들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자는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하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안에 계속해서 머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물다 하면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다 하면 이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긴밀한 그런 그 연결 가운데에서, 긴밀한 연합, 긴밀한 하나됨 가운데에서 그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막힘이 없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소통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항상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제 뿌리를 대고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건 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외우시고 계시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의 자각과 이 신분의 변화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변화를 가져오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의 정신에서 이제는 아들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신앙 기반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혁명적인 위치 변경이죠. 전에는 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으로 혁명적으로 그 포지션이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지난 시간에 들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저는 그 조상님의 그런 얼굴도 모르고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도 전혀 모르지만 저의 생명은 제가 알든 모르든 저의 조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상님이 만약에 결혼을 안 한 채로 총각으로 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자손을 못 보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늘날 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걸 의식하고 깨닫고 있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조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동참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그런 위치 변경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나기 이전에는 다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성경이 다른 데 보니까 그 흑암의 권세를 기막힌 웅덩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기셨다. 과거 완료형이죠. 이미 되어진 일입니다. 변개할 수 없이 우리 안에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의 권세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보니까 흑암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그 권세를 잡은 권세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권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역이 안 되는 거예요. 거역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을 권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그 권세 아래서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사탄의 권세 때문에 사탄이 이끄는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런 권세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자유가 없었다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지역에서는 두 가지 것이 우리가 이제 있는데, 그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그런 모든 지역, 거기에서는 사탄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걸까요? 아니면 온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말일까요? 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형제가 나중에 와서 왜 마귀의 자녀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그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게 그렇게 웃고 또는 그것이 틀리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서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깨닫고 들어오지 못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근데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이 두 가지. 흑암의 권세의 주인은 사탄이다.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우리 가운데 처리되지 않은 욕심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드나들면서 오더를 내리고 우리를 꼼짝없이 그 권세 아래 속박하는 그 통로가 뭐냐 그러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기반은 뭐냐 그러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그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시간에 많이 듣는데 뭐라고 듣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이 죄 이외에 다른 거는 그래도 쓸만하다, 받아들여질 만하다 하는 이런 뉘앙스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됐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모든 인간이 놓이게 됐다는 것을 알려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이건 안 찾아봐도 성도님들 다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도 어떻게 지었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찬송을 그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그 많은 물질로도 이 세상의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으신 목적에 맞아야 가장 충족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공허가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 영혼은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생명의 이 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소유하고는 어떤 물건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저죠. 그러면 제가 제 것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주관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대해서 소유권과 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 이건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딱 구분을 마련해 놓으시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분계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나눠지는 그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이것을 어기고 먹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면 창조주의 권세와 권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반역행위가 되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먹었어요. 그리고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악과를 먹는 즉시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관주에 보면은 그 밑에 난화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정한다는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내가 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것을 먹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반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다 반역자가 된 거야. 그래서 어느 인생 하나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있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없이 태어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신 하나님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흑암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이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짓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죽음 그러면 세 가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분리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영적인 분리.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육체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분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을 때 이 사망은 영원한 분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 믿고 구원을 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는 그에게 지어진 숙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죄와 죄성 이렇게 죄와 죄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특히 로마서 6장에서 죄하고 단수로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에 거역하는 것을 근본적인 죄라고 그러고, 그러한 성질, 그러한 성향을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로마서 6장에서는 그냥 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 마음에서 떠나시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도 하나님이 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종으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3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흑암의 권세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애굽을 이기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수양과 노력과 결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펼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운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상태를 탈북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북에서 살았을 때, 우리가 뭐 이남 사람들이지만 이북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북에서 살아서 김정은의 그런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 아래서 숨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질 못하고 그 권사에 꼼짝없이 순종하고 있는 그런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대한민국으로 옮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이북과는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김정은의 권세는 그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김정은이 뭐를 명령해도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말에 순종할 필요도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이북의 삶의 처참한 상황을 깨닫고 이거 여기서는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 데구나, 이건 악한 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이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마음이 이제 떠나서 한국을 원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몸은 북한을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음은 북한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국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하고 누가 비밀 공작원이 접선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면 만약에 그가 계속 이북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명령과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을 제기한다면 돈이라든지. 그게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면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만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출애굽기 12장 그 7절인가 8절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다음 절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 너희의 맏아들과 너희의 가축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우리면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그러면 동전의 앞면만 존재할 수 없듯이 동전의 이 반대면에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또다시 제시되고 있는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나라. 이 천국 복음이 이 복음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쪽 면만 강조해서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조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개되는 그런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게 침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침례 요한이 공적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외친 침례 요한의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침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첫머리입니다.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성경에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 나라는 예를 들어서 내게 천국 복음이 임했다 할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이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통치권. 두 번째는 그 나라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거할 거주지, 영토가 있어야 이 나라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있고 이 마음밭이 영토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지금 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그 하나가 딱 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임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복음을 한 단어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심판을 건너뛰어서 주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감사인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것도 맞지만 그 이면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전에는 없던, 그전에는 내가 왕이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왕은 이게 허수아비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왕. 왜냐면 이게 이제 욕심을 따라서 이제 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역사에서 실제로 나를 이끌고 주관하고 거기에 나를 종노릇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가 그 욕심이라고 하는 코드가 이 사탄도 욕심이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본 것처럼 마귀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욕심과 이렇게 딱 코드가 맞아가지고 나를 종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이 왕권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옮긴 데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권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복음의 목적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나의 입장에서만 이 복음을 봤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복음이 왜 그렇게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좀 허약하고 변화가 잘 안 일어나고 헌신이 잘 안 일어나냐? 그것은 우리 쪽에서만 너무 과도하게 이 복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만 가지고는 이게 온전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볼게요. 12장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것, 거기서부터 끌어냄을 받은 것만 있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럴 때 지금 이 43절에서 45절까지 내리는 이 형편이, 그게 바로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의 왕권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것이 의무가 아닌 내 소원인, 그것이 의무가 아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권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은 자들이 되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위치를 혁명적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과거의 삶을 따라서 살 필요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자리로 놀랍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한일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바친 사랑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랑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오늘 제사상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이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켰고 건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을 받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내 기반이 뭐냐 그러면 내 주인은 사탄, 그리고 내가 모든 생활하는 마음의 기반은 뭐냐면 욕심 그랬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딱 나라로 이렇게 우리의 포지션이 옮겨지고 보니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그 생활의 기반, 그 마음의 기반은 사랑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게 위치 변경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다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을 어떤 식으로 받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 그것이 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나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욕심껏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유혹이 나를 인도했습니다. 근데는 이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나를 진정으로 살리시고 나를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를 받게 된 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전에는 다른 것이 보호를 했어요. 심지어는 내 주먹이 나를 보호하기도 했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보호하게 하기도 했고 저기 저 재산 많고 권세 많은 사람의 빌붙어서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보호가 못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전적으로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보호를 받는, 그 사랑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필요를 그냥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육적 영적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첫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는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런 변화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셨어도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상태가, 그것이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하고 처참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 소원, 이제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위치 변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실제로 그거를 의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소원 이전에 그 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저는 이게 합당한 비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존심이 다쳐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그러고 무시하고 하는 게 너무나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다시 월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시 중국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 북한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조금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북한에서는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마땅히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는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면 한국에서 그런 좀 상처가 있어도 다시 넘어가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돌아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탈북자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회개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회개 없는 믿음은 또 참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믿음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은 이것을 동시에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 회개와 믿음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동시에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회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이 회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도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행동의 변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 살던 삶이 자신이 아끼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거역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죄를 대적하는 것, 그렇게 태도가 바뀐 것, 요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회개한 이후에 그가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실패하고 쓰러질지라도 그 마음자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행동의 변화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를 했는데 아직 유약해요. 그러면 열매가 더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회개를 했는데 이게 이식한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몸살을 안으라고 1년 내지 2년은 사과를 못 맺어요. 그래도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여는 걸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를 여는 겁니다. 이게 먼저 선행 원인이에요. 사과나무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전에 없던 그런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와 주님의 연합의 결과인 겁니다. 나와 주님의 연합의 결과로 아닌 그런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 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에서 연유된 그런 의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량진에 새우젓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고려대학교에 2억씩 3차례인가를 헌금을 하셨어요. 새우젓 장사를 해가지고 노량진에 2억씩. 그럼 6억 아닙니까? 큰 돈이죠. 이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써도 충분하지 않을 돈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물어봤어요, 이 기자가. 왜 그렇게 헌금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고려대에 기탁한 그 2억씩 3차례나 기탁한 건 뭐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커다란 의미의 자기 애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서 2억씩 고려대에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건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열매예요. 근데 이와 같이 자기 연민에서 된 그런 그 선행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선행이라고 해도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으로부터 그 행동이 나왔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개가 돼야 이 하나님께서 옮기신 이 위치의 변화가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것이 이 회개가 뭐냐면 믿음이 갖고 있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에는 첫 번째 회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신뢰가 있어요. 신뢰. 이게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 그러면 여기 안에는 회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신뢰는 뭐냐면 의지하는 겁니다. 의존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라이트 형제가 만드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 비행기의 모든 그런 지원에 대해서 다 알고 그 성능에 대해서 다 알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비행기가 능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처음 만드는 그 비행기 한 번도 누구가 타보지 않아서 검증이 안 된 비행기를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타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그래서 믿음은 이 회개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이 회개와 신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지신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바꾸신 우리의 위치 변경은 참으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안전과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런 주님의 선언이 계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그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그 유명한 시인을 이제 개관 시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개관 시인. 그 나라에서 제일로 명성이 있고 유명한 시인,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시인을 개관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개관 시인과 같은 그런 유명한 미국의 시인이에요. 자연주의 시인인데 이 사람의 시가 교과서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그 시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숲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갈래 길을 한 길은 저 언덕 너머까지도 멀리 그렇게 봤대요. 이 숲의 이 길의 모양, 그 좌우의 그 풍경이 어떤지. 그리고 자기는 이쪽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길, 그리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 길,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자기의 선택이 일생을 좌우했노라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런 그 회한 가운데 얘기하기를 그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 후회나 회한이 있는 것을 그 시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혁명적으로 위치 변경이 됐다는 말은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 두 갈래 길이 아니라 외길이라는 겁니다. 외길.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이에요. 그의 생명에 참된 길. 그것만이 그리스도 안으로 혁명적으로 위치 변경을 하는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의 유일한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이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잠깐 이제 이 복음 전도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금토일 이렇게 3일간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남부의 윤경규 형제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제 그 전도 집회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 한 구절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유명한 그 삭개오 사건입니다. 사건의 비유인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면서 이번 전도 집회에 우리가 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국민 역적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리는 개, 돼지와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인간이 아니고 그건 상종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같이 안 하고 악수도 같이 안 하고 볼에 뽀뽀도 안 합니다. 대화도 더 안 할 뿐만 아니라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 마음이 간절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의 죄된 상태를 이 눌림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으시며 구원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서 달려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회개해서 하나님을 쫓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그 내가 지금 기도하고 목적 삼고 있는 그 구도자,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그럼 내 지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단을 지금부터 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변화는 무엇에 기인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국민역적인 삭개오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말은 내가 너와 오늘 관계를 맺겠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너를 개들이처럼 여겨서 너와 분리되고 너와 상종도 안 하지만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오늘 너와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때 삭개오에게 회개의 마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서부터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줘야 되냐 그러면 은혜를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은혜를 흘려내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와 합당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구도자들이 미운 털 박히게 하는 그런 짓, 모난 인격,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그런 경원이라는 거, 이유 없는 이렇게 거리둠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삭개오의 수많은 결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를 구원했듯이 자기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로 대할 수 있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반쯤 열려서 여기서 복음 듣고 또 반이 열려가지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구도자들이 믿음을 갖고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렇게 은혜로 대해주는 그런 그 주님 앞에 그 제단을 쌓자. 이것이 저의 권고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